아침에 7번째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원전, 자 본문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고 했잖아요. 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부분을 말씀받았고, 제사장이 됐으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 그건 구약적인 거 아닙니까? 어제 배웠죠? 제사장 역할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들과 같은 신령한 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유대교에서 하는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대제사장 한 분뿐이죠. 승천하신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죠. 우리가 그와 연합하고 하나가 됐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됐으면 제물을 드려야 돼요. 여기 제사라고 되는데 개역 성경은 제사로 나왔고 일반 다른 번역본은 제물이라고 하는데 원전은 제물이 맞아요. 그런데 개역성이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제사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니까. 이해되십니까?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제물이 드려지니까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오역이라 볼 수는 없고, 그러나 이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내가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제사장이 됐다는 인식과 여러분들은 뭘 드려야 한다? 제사의 제물을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제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 나온 제물의 조건이나 그다음에 이 제사 제도 5가지 이걸 다 제가 여기다 기록해놨다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그러면 한 50번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다 빼버렸는데, 온전한 제물 드려야 돼요. 아무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호에 맞다고 여러분 갑자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고 그런 걸 제물로 막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물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뭐 간단히 구약 거 싹 한마디로 생략하고 온전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뭐 번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뭐 이런 것도 어제 다 여기다 기록했다 싹 뺐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몸을 드리는 걸로 하면 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는 걸로 하고 신약적 얘기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에서 산들과 같은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집례해야 됩니다. 제물은 오직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피만이 예물이 됩니다. 다른 건 제물이 안 됩니다. 그 어떤 좋은 것도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요. 자, 읽으세요.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규례 말씀에 1년에 한 번 대속제를 지키게 하는데 대제사장이 그 의식 중에 하나가 2마리의 염소를 선별해서 준비해놨다가 이날에 한 마리는 안수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서 한마디로 실종되게 해서 못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있고, 또 염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염소인데 이 염소는 마당에서 죽여서 피를 빼서 몸은 번제단에 불살라 번제와 속제제, 화목제를 드리고 이 피는 가지고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다? 이것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이제 15절로 가요. 15절만 읽어봐요.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제가 말한 대로 속죄소 앞에다 뿌리죠. 그다음에 16절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이 회막과 속죄소와 증거기가 뭐예요? 이거는 하나의 한마디로 진리와 생명의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모형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피로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속죄소 자체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속죄소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제사장도 들어오기 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산돌이 되신 신령한 집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이미 거룩하게 된 몸 집이잖아요. 돌이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정화시키는 그런 속죄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구약 때는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조차도 뭐다? 이 모양과 기구와 성전 기구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5대 5가지 제사에 성전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하는 게 있어요. 예, 5개 중에 지금 여기서도 대속제례도 이 대속의 피가 들어가서 그 기구 자체를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17절. 잘했어요?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이 피로 속죄소의 뿌림으로 뭐나 자기 자신, 가족,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이날 속죄를 받는 이런 제사를 제사장이 집례를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죄를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 자,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뭘 담당했다고요? 죄를 담당. 그러니까 그 몸에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해서 담당해서 가져가셨죠. 자, 이제 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제물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 제물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한 명을 전도해 왔어요. 전도했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려면 제물이 있어야 한다고요. 드릴 제물. 지금 드릴 제물 하나가 여러분이 왔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그분에게 한마디로 관계를 시켜줘야 돼요. 새로 오신 새가족에게 당신과 예수의 몸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몸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한다. 그래서 당신은 이 예수의 몸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뭐다? 그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가이드해 주는 게 그게 제사예요. 그다음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자, 이렇게 한 번에 드려진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게 아니에요. 1991년 전에 한 번 딱 죽으셨어요. 그 제물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제물이 되고 있다. 아멘.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이 전도한 새 가족 그 한 명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은 이 몸밖에 없다. 예수의 몸.
이제 양과 염소 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몸으로 그분의 우리들의 죄를 담당시키는 거예요. 자, 하고 그다음에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두 번째 나타나는 이제 몸이 생기죠. 자, 2번 두 번째 나타나는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두 번째 나타난 몸은 이제 2주 전에 설교했지만 이 몸이 바로 산돌이며 모퉁이 돌이시며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집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까지 들어가서 함께 사는 아들들이 사는 거룩한 집이잖아요.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여기서 뭘 한다? 여기서는 구원을 받는 곳이라고 여러분 읽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잖아요. 재림 예수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밑에 장수사 읽어보세요. 한 번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의 피가 제물이 될 때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요. 한 번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의 피가 제물이 될 때 가능합니다. 자, 우리의 죄를 이제 담당이 아니라 뭐예요? 사함.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뭐 한다고? 죄를 담당이 아니라 사함, 즉 용서, 해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르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자, 잠깐만. 그다음에 지금 예배서 1장 7절 읽었나요? 네,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죠. 과거 완령으로 돼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몸의 제물로는 죄가 담당이 되고 그 예수의 몸에서 나온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게 되는데 그 예수의 몸에서 나온 피가 어디로 갔어요? 지성소의 속죄소로 들어갔죠. 지성소 속죄소가 어디야? 그리스도 몸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연결해주는 길이 뭐냐면 피입니다. 피. 그래서 고전 10장 20절 이하에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 길은 한마디로 예수의 피의 보혈의 길이란 거지. 이 길로 말미암아 성소문이 영문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 속죄소까지 이 피의 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 피 길을 따라서 죄악을 이미 여기서 담당이 됐어야 돼요. 그건 나를 예수의 십자가 못 박았어야 돼. 담당시키고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지나서 속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로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몸으로 죄를 담당하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의 피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피가 다르죠? 자, 이 몸에서 피가 바로 나요. 흘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피가 이제 들어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피는 뭐예요? 죽은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입니다. 아벨의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선포해주는 살아있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만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 사해준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제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지금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를 말하고 있죠. 이것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제사예요? 신령한 제사예요.
짐승의 몸과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제사고, 죽이는 자들의 제사고, 죽는 자들의 제사고, 지금 제가 이 신령한 제사, 산도로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보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신령한 제사라고 해요. 죄를 영원히 사함받게 하는. 아직 구원에는 이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뭐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이상한데? 아시겠죠? 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의 작업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기초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제사다. 제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 자신들은 제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렇죠,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구약처럼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제사하고 제사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제사하지 않아요. 제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가족들,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예수의 이 피와 그리스도의 이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새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가끔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성문 밖에 체포되어 나가서 재판 받고, 네, 유대교에서 사형, 또 로마 법정에서도 사형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해요. 오늘 제가 이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것을 사실 이 두 개를 묶어서 설교하는 건 처음이에요. 분산에서는 계속 말해왔지만 이걸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 처음이라고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성문 밖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뭐가? 몸이. 맞잖아요. 몸이. 왜? 뭐 하려고? 그렇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몸을 들여서 죄를 담당하는 그런 제물이 되어 제사를 치러주고 있는데 내용은 자기 피로 한대.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당신의 몸은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담당시켜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안에 있는 피는 어떻게 한다고? 그 함께 죽은 백성들의 혼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은 피다 이거예요. 그분의 몸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몸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죄악을 당신의 몸에 담당하는 게 그러면 목적이었어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는 거, 사함을 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예, 사함을 주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담당이 되어야 사함이 되는 거야 또. 그래서 다 이게 순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 과정을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가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시고 우리도 예수와 연합,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과정을 지금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굉장히 13장 12절 이 말씀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자, 12절에 보니까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 예수님의 피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예,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몸을 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들어간다? 자기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기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한마디로 몸과 뼈와 그런 모든 형상은 다 버려. 제물로 다 버려. 근데 그 중에 하나 피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수고하신다. 그래서 그 피로 길을 만드시고
그 피로 속죄소에 가지고 속죄소까지 가서 뿌리신다는 거지.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아론이 했던 것을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가 그대로 자기 피를, 여러분 마당에서부터 가지고 거기서 흘린 피를, 그 짐승 잡아서 거기서 피를 다 뺐잖아요. 그 피를, 자기 몸에서 뺀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속죄소, 지성 속죄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뿌리신다 이거예요. 이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 즉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구속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해석을 사함이라고 해야 돼요. 죄사함.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입에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과 도저히 미팅이 안 되는 멀리는 세상과 광야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고 가까워졌어요. 왜? 이 화목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지고 그 피가 드려지는 제사가 뭐다? 번제요, 속죄제요, 화목 제사란 말이에요. 이 화목 제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데 어디 안에서 화목이 되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영접하여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이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뭐다?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이 되어졌다. 이 화목이 되어질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이 화목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사단 마귀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향하여, 사단 마귀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명령을 선포할 때 그때 비로소 이것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서부터 뭐요? 이제 아들의 권세가 싹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 사람들의 저주,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한계가 여기서 완전히 못 박혀 버려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가 나타날 전조 현상이 여기서부터 나타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얘기해도 사단 마귀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물로 아까 드리셨다 다 그랬죠. 확실히 해야 돼요.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모든 걸 판단하며 분별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제물로 드려진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꼼꼼히 따져서 바울처럼 날마다 제물로 여러분들을 드리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나는 중노라 그랬겠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이 되었다. 화목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화목이 잘 안 되신 분들 오늘 다 화목하시기 바라요. 아멘. 자, 여러분이 피 끓는 여러분들의 어떤 옳은 거, 여러분 주장하는 거, 여러분 잘못하면 그게 율법이 됩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된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는 말씀과 통치와 역사대로 우리가 순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뭐다? 이게 화목이에요. 화목. 그렇게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머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내게 전부 공급되는 것은 뭐다? 내가 그 몸과 예수의 몸과 함께 버려지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엊그저께 부딪히고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거라면 아직 여러분들은 제물이 된 거야. 제사가 드려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로마서 5장입니다. 9절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는 뭘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예수의 몸으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와 플러스 예수의 몸에서 나온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의 의롭담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런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나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의롭게 된 것이 구원이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겠죠. 근데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뭐로부터?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가 아니라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 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두 번째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0절. 그러면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게 뭐냐? 10절에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 화해된 우리는 이거까지가 뭐예요? 피로 의롭게 됐다는 과정을 말한 거예요. 9절을 10절이 더 설명한 거예요. 되었으니 우리는 그의 뭘로 구원받는다?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죄에서의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제가 진짜 구원이라는 타이틀을 넣었잖아요. 진짜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니고 무슨 구원을 받나?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야 어디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거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지옥 형벌이에요.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뭐다? 생명구원이라는 거지. 생명구원은 누가 받는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분들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거야. 나와 여러분 반드시 제사에 한마디로 제물이신 예수 몸 플러스 그 그리스도의 피, 이 두 개의 제물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 이거지.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나에게 선포됐어야 그걸 내가 믿고 아멘하고 이 예물과 연합하여 내가 제물로 제사를 끝냈어야 우리가 두 번째 진노에서 구원 생명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과정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이 세 가지 과정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여러분 뭐로 선포합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 다음에 해방시키고 9절 시작.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 표현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 듣고 여러분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뭐요? 사버렸다 이거지. 그럼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거야. 우리의 죄값을 몸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왔다는 거지. 근데 그걸 뭘로 값을 치는 게 뭐다? 바로 예수의 몸에서 나와서 바로 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죄소에 정착한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제물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제물 값을 다 주고 우리를 다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갖다 놔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지. 뭐 하려고? 진노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시켜 보려고,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시켜 보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돌 안에 모퉁이 돌 안에 반석 위에 우리를 딱 세워놓으시고 중재를 하시는 거야. 아직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살면서 한 몸이 되어가면서 계속 중재하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런 말씀들을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나와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가 바로 이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린 과거를 알고 지금 현재를 알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찬란하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아버지의 왕국 킹덤에서 어떻게 살 건지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상상하며 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죽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랑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 제사의 말씀을 전해주고 제물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본질, 이 복음의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장 큰 사랑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하되,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만 가지고 하면 서로가 이해가 안 되니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관계적으로도 사랑하고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것 시간 갖가지고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하는 거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수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하나 초청돼서 여러분과 함께 마트 다니고 여러분과 함께 뭔가 일한다면 나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교인이 한 명이면 내가 함께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이해되십니까? 예, 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생명 양식과 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과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들을 다 이 보화들을 캐내어서 여러분들의 다 옷을 입혀줘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목해서 그렇게 허락해 줘야 되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딱 한 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주어지는 그 옷들을, 그리스도의 옷들을 멋지게 입고 그리스도의 양식을 멋지게 맛있게 먹고 정말 잘 자라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오면은 산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주고 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을 타인 목사로부터 공급받잖아요. 이것들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그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온전히 세워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아마 마지막 아니구나.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물이 된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우리까지 그들을 위한,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물이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하고 제사 끝냈죠. 근데 우린 또 뭐예요? 또 이런 악을 우리는 또 애라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끔 우리가 부지 중에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악이 쌓이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자. 하나님 앞에 자백하자. 아버지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용서했는데 사했는데 또 금방 뒤집고 않는다 그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다시 어떻게 또 사해 주십니다. 이건 뭐예요? 죄 사함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은 뭐예요? 한 번에 한 거죠. 그리고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영원히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산돌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으로 살려고 하고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내가 제사가 끝났다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 분들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 부지 중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도 이제 5가지 제사 제도 중에 한마디로 속건제 같은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부지 중에 주인 죄를 한마디로 재산받는 그런 제사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또 이제 완전히 제사를 필한 자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다시 확신하고 우리는 다시 아들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저는 지금 이 1, 2, 3는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있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도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있다. 사단이 늘 우리를 노리고 또 우리의 육성이 몸이 있는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실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나도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그런 입장, 나는 의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도 모르게 끌려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랬을 경우 우리는 반드시 좀 줄여요. 우리는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된다. 아버지 앞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사해 주신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만 머무르는 게 구원파입니다. 알겠어요? 여기만 머무르는 게 구원파. 그들은 이 구원 없어요. 그 피로 우리가 완전히 사함 담당되고 그 피로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다라고 하는 게 구원파들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개신교도 대부분 다 이렇게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다 이렇게 믿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건 뭐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 받고 구원받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3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구원파나 이런 것보다 지금 개혁교회가 맞습니다. 계속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자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저 밑에 구원에 이르게 하여. 자, 오늘 예수님의 몸은 우리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죄에서 사함과 해방이 되게 하는 제물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딱 두 가지다. 예수의 몸과 그의 몸에서 나온 피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그 피,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다. 나와 여러분의 이 제사가 필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오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하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서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잘 죽을 수 있도록 그 제물과 연합하여 잘 죽고 그 보혈과 피와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지성소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영원히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진노에서 구원받고 생명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고 이제 과정차게 이제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 책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옆에서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보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왕 같은 산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거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는 결국 두 번째 줄 찾았습니까? 결국 시작. 결국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제물은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제사 장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가족을 인도하여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버려짐과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산돌 안에서 제사를 드립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새하나님께 맞춰서 각색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보다 먼저 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 내 새하나님께를 그렇게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행사나 문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것에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그리고 지식으로도 쌓고 그리고 양식으로 먹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짜 생명이 되게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허락할지 모르겠으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허락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러한 온전한 산돌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신령한 집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증인과 사도 역할을 하는 이런 귀한 직분을 여러분 잘 지켜서 여러분 정말 더 좋은 구원을 받길 축복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선포했고 5절에서는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우리 명령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제사장에 대해 직무를 저들에게 그래서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그래서 저들이 온전히 제사를 필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섬기고 돕는 그런 정말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